박수까지. 네. 은혜와 기쁨 가운데 주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 스미스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거고요. 제가 출소한 건 아닙니다. 네, 사실 돌아오는 길에 그 이찬원 집사님께서 이제 이번 사역은 공식적인 행사였으니 간증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이제 목사님께 내실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차 안에서 장로님이 하셔야죠, 권사님이 하셔야죠라는 작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그 이내 젊은 막내가 하면 되겠네로 그냥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 작은 실랑이가 시작됐을 때부터 저는 이미 머릿속에 서론을 써놓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은혜로웠던 짧은 여정의 출발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던 걸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계획하지도 않았고 의미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단지 몇 주 전에 호기심 많은 저는 김선엽 집사님께 이번에 사바나에 교도소 간다면서요? 라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그 한마디는 저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제게 가져다 준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의미를 두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며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남자 화장실 전용 문구가 있는데요. 다들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다. 네, 미국 나오신 지 오래되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사실 저는 원래 좀 울보입니다. 더더욱이 목사님이 올해 초 설교하신 그 이후 전 마음 놓고 울고 있습니다. 울 땐 울어야 한다. 이번 사역 여정은 제게 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눈물의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LA의 한 사진작가는 눈물을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 그 눈물의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슬플 때와 웃을 때의 눈물이 다르고 양팔을 자를 때의 눈물과 재회의 눈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스미스 스테이트 프리즌 사역에서 저는 다른 3가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하루 일찍 사바나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12일 교도소 방문이 이른 아침에 시작되고 아시다시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전날 도착해서 사바나 근처에 저희 약간의 여행 일정을 좀 잡았는데요. 이미 4시경이 됐었고요. 목사님의 면밀한 계획과 저희 일행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덕분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바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전날 저의 첫 번째 눈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눈물은 프리즌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 그 전날 시작되었고요. 저녁 시간 겸 올라탄 유람선에서 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뱃머리에 올라가 어두운 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3분 권사님, 한 분 여기 지금 계시네요. 김부영 권사님, 양한민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은 그 강에 스며드는 잔잔한 음유를 만들어내셨고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저는 이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소란을 눈치챘습니다. 몇몇 미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노래에 대한 의미를 제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권사님들의 코러스가 부끄럽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그렇게 흐르고 있을 때 뱃머리를 녹였고요. 이내 이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여든 이들은 앵콜을 요청했고 이들에게 전해진 감동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권사님들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하는 이들 앞에 동서해양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김부용 권사님이 배전에서 이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Our God is one, so you and I are brother and sister. 네, 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허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을 주기 위한 그분의 준비였습니다. 이미 범죄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프리즌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찾은 스미스 프리즌은 특히 시큐리티 레벨이 높은 교도소이고요. 학문적인 측면에서 지금 형사사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 교도소는 범죄를 가르치는 학교다. 수용자들은 사회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한다. 등등 어느 하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론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범죄라도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을 따르는 학자의 한 명입니다. 이날 저는 강당에 모인 한 명 한 명 수용자들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절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5포인트 역 주변에 자유를 가진 이들보다 시큐리티 레벨 7의 자유를 잃어버린 이들의 표정이 훨씬 밝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도대체 뭘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이 다가오셨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던 중 머리를 크게 한 방 우리 주님께서 쾅 쥐어박고 가셨습니다. 자식아, 그 답을 찾으라고 너를 거기에 보낸 거 아니냐. 자유를 가지고 밖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의 감옥에서 사는 5포인트의 사람들과 자유를 잃었지만 주님 안에 평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임마. 여기에 보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범죄학 이론을 생각하며 허탈하게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곁으로 다가가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이 그리운 이들에게 사람으로 다가가 사람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러지 않았으면 샌드위치만 만들다가 밥만 퍼주다가 청소만 하다가 정말 아무런 의미,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올 뻔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몇몇의 한인 재소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들에게 다가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전 마음이 아직도 아픕니다. 허깅을 하면서 제가 위로랍시고 한 말이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딱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기에 그들의 귓가에 수고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말에 그들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말의 의미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그냥 어떤 말이라도 다 감사하다고 대답해주고 있었습니다. 못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았을 때 눈시울에 눈물이 가득한 그 친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쉬움과 기쁨과 감동과 슬픔과 바람의 눈물이 그 한 눈동자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흘려야 할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울어주셨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 힘든 하루의 그날입니다. 그 힘든 하루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의 눈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